아침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오늘 계속해서 이 조정민 목사님의 간증과 설교를 듣는데요. 옛날 이게 오늘 제가 깜빡 착각해서 이 전도 물품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급하게 아침 일찍 이 비닐봉지를 사서 혼자 여기 틀면 막 집사람 몸이 안 좋아서 틀면서 자 하나씩 하나씩 하는데요. 와, 조정민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요.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정민 목사님이 딱 얘기하시는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뭐냐면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가야 할 곳을 아는 사람이면 인생은 여행과 같고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한 사람은 방황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나도 가슴에 깊게 막 다가오더라고요. 맞다.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여행과 같은 삶이고, 여러분 여행하는데 좀 어렵고 힘들면 뭐합니까? 괜찮잖아요. 왜냐면 여행이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아, 여러분 옛날에 말에 집단하면 고생 이런 말하면 안 돼. 그런 고생이라고 막 말하잖아요. 저도 막 이렇게 막 무덤덤하게 생겼나?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촌에서 자라나서 무덤덤하게 생길지라도요. 제가 좀 이렇게 선교를 하는 거, 막 힘든 일 하는 거요. 계속 하는 거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선교를 하면서요. 저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씻고 자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어렵고 막 힘들면요. 너무 막 진짜 세상 말로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있을 때 세부에 막 선교사님 통해서 간데 들어갔는데요. 그게 막 들어갔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서 또 들어가서 그 섬에서 딱 올랑고 섬에서 막 전도를 하는데 그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교에서 딱 지워지는 센터인데 좀 오래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그래도 큰 방을 줬는데 그 큰 방은 너무 좋기는 한데 너무 넓고, 씻는 것은 물은 안 나와서 바가지에서 받아갖고 이랬어야 되고, 화장실도 이게 막 용변을 보면요, 누르면 물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같이 물을 부어야지 막 물이 딱 내려가는. 난 막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가장 이 씻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도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자는 거였어요. 침대를 봤는데요, 도저히 눕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너무 눕고 싶은 생각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나는 주여, 나에게 왜 이러한 시험을 주십니까 주님? 내가 오늘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주님, 막 달콤한 잠을 주시려고 이것을 주셔야지 알맞는 게 아닙니까? 내일 또 선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깊은 고민 가운데 안 되겠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아는 제 친구 목사님한테, 그 친구 목사님 잠을 잘 못 자갖고 그 수면 유도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수면제가 아니라 제가 선교를 간다고 해서 그것 좀 달라고 했어요. 내가 잠을 이게 환경이 바뀌면 잠이 잘 오니까 그것 좀 달라고. 다 하고 그래도 이게 있으니까 자겠지 탁 먹었는데요. 새벽 4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수면 유도제를 이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잤냐면요, 이렇게 누워 자는 것이 아니라 딱 요면만 닿게 하고, 막 다 깨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나왔지. 하루가 지나서 너무 이게 성교하는 건 너무 기쁜데 다시 숙소로 돌아오면 너무 힘들고. 근데 여러분, 3일째 되니까요 좀 나아요. 왜냐면요, 집에 갈 날이 곧 다가온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조정민 목사님의 말씀 들었는데요. 맞다.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또한 인생 가운데 종착역이 이 땅이 아니라 가야 할 곳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에게는 다 지나가는 것이지. 내 집은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집이신데 라는 것을 깨달으니까요 가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착역을 알지 못하고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하면 또 방황해요. 힘듦을 하면 또 방황해요. 저 맨날 방황하다가 그 인생이 가야 할 곳에 이르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이르는 안타까움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것, 또한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야 할 곳을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은요 잘 준비해야 합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요 잘 준비해야 돼요. 잘 놔야 되고요. 필요한 것이 없나 빠진 것이 없나 다 놔야 됩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할 때 국외로 나갈 때 어떤 것을 가장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까? 여권이죠. 여권을 잊어버리면요 오고 가도 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저는 이 여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준비하더라도요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린 양과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라는 이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 그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과 9절에서는요 첫째 나팔 재앙에서부터 여섯째 나팔 재앙을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11장 15절에서 19절에서는요 일곱째 나팔 재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이에 요한계시록 10장은요 다른 얘기가 등장해요. 그건 뭐냐면요 작은 두루마기를 들고 있는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려온 천사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그 머리에는 뭐가 있고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요 이 천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천사가 가진 구름, 무지개, 해, 불기둥 등 이러는 위엄과 영광이 1장 15절 또한 16절과 또한 11장 12절에 표현된 예수님의 형상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 다른 곳에서는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구름으로 옷을 입으신 분 혹은 머리에 무지개가 있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주석가는 뭐라고 얘기하면 가브리엘이라고 얘기해요. 가브리엘. 왜냐하면 히브리어 단어는 이런 단어가 있어 좀 비슷하다, 연결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해석도 또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는 해석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해석이 있는데 이 해석은 뭐냐면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언급한 천사와 다른 단지 새로이 등장하는 천사라고 주장하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 해석이 다양해요. 근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어떤 견해를 지지하냐면요 이 마지막 해석이에요. 뭐냐면 이 천사는 결코 앞에 봤던 천사와 다른 존재, 다른 천사가 이 땅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의문점이 뭐냐면 왜 구름과 무지개와 해와 불기둥으로 그 천사를 묘사했을까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요 바로 이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적 위엄과 권능을 무지개, 구름, 해, 불기둥 것 같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위엄과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것이 뭐냐면요 약속된 재앙이 실현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또한 단 하나입니다. 또 어떤 것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도 그는 위엄과 권능으로 가지는 그 천사로 묘사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한 가장 중요한 위대한 생명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그리고 위엄으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선포되어질 때마다 크나큰 하나님의 위엄을 그들에게 압도시켜서 이 하나님 저 사람이 얘기했던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세상에 있는 똑같은 모습,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부르시는 목적에 반대되어서 도리어 우리의 세속적인 모습을 따라 나아갈 때 그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큰 불행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자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모든 이들에게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존엄과 위엄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고 세상은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을 닮아감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행하실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위엄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기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천사가 딱 내려왔는데 그 발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오른발은 어디를 밟고 있다고요? 바다를 밟고 있는 거예요. 왼발은 어디를 밟고 있다고요? 땅을 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전 세계에 걸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다, 땅, 모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의 주권 아래에 놓이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그래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한 발은 바다를, 한 발은 땅을 밟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걸쳐서 실현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천사의 손을 주목하면요, 작은 두루마리가 있어요. 이 두루마리는 5장에 등장하는 두루마리와 같은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는데, 그러나 좀 자세히 보면요,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5장의 두루마리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7인으로 봉하여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7인으로 봉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장의 두루마리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5장에 등장하는 두루마리랑 10장에 등장하는 두루마리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5장의 두루마리는 누구가 받았다고 합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10장의 두루마리는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천사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5장과 10장에는 좀 다른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10장에 등장하는 이 두루마기는 계시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작은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펼쳐진 것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요한계시록은 쓰여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자 무엇이 발해야 되냐면 7 우레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요, 사도 요한이 7 우레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려고 하자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하라고 하는데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봉인하라고 말합니다.
너 기록하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10장에서는 일곱 우레가 말을 했다는 사실만 기록할 뿐 그 말의 내용은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본다면요, 문맥을 미루어 짐작할 때 볼 때는요, 일곱 우레는 아마 종말론적 재앙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곱 우레라는 표현 자체를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일곱 우레는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세 종류의 재앙 외에 다른 재앙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 종류의 재앙 외에 다른 재앙이 또 임하여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종류의 재앙이 임한다라고 말하는데요, 갑자기 이것을 하나님께서 쓰지 말라, 봉하라고 말했기 때문에요, 이 재앙은 취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것을 봉하여서 보지 못하도록 딱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재앙은 취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단 성경에서는 그 취소의 이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곱 우레가 말한 재앙을 취소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종말론적인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 종말의 시간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어코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뭘 또 알아봐야지. 여러분, 성경에 얘기하지 아니하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남겨둬야 되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걸 알려고 한다면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서 우리가 힘을 쏟아서 알려고 하는데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안 알려주기 때문에 알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으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어떤 영역으로, 어떤 마음으로 남겨두어야 하냐면요, 이거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의심하며 마음의 불신앙으로 그 마음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남겨둬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 그리고 믿는 우리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더욱더 우리에게는 복이 있구나, 여기에요, 여러분. 여기에 넘어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 안에 있는 것은 연구하고 자세히 알아가는 것은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만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것이 보입니까? 악인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지배하는, 말도 되지 않는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답답하고, 그로 인하여 낙심되고, 그로 인하여 내 마음이 불안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죠? 라고 막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안 계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 죽으셨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죽으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하신 그때, 예정된 시간에 딱 이르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리를 발하여 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답답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믿는 사람은 꼬꾸라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어떻게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연속이 오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연속이 오지 않을까? 어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침묵하고 계실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나시는 그때는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죠. 제가 그거 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 아닌데,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뭐냐면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잘 기다려야 돼요. 너무나도 잘 기다려야 돼요. 정말 잘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와 예정된 시간에는요, 당신의 영광과 통치를 만민에게 분명하게 드러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듣도록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시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신 분이시구나. 참 이 하나님 멋지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가정이 결론이 아니라 결론이, 하나님의 결론이 우리의 결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곳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그때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5절에서 7절의 말씀 보면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는 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천사는요,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창조주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기록하지 않아도 되므로 종말의 완성은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곱이 그 우레 소리가 딱 재앙이 있으면요, 그만큼 시간이 늘어나는데 이 일곱은이 재앙이 임하지 않으니까요, 그만큼 재앙이 빨라지는 겁니다. 마지막 그 끝을 향하여 더욱더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로마서를 따르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지금 드러난 신비의 계시를 따라 나타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또한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냐면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복음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천사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에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정되어 있고 지체되지 않으며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 라는 것이죠. 지금 계시가 비밀 같은 것이어도 그것은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그것도 영원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며 그 종말을 완성하신 심판의 주시라는 것을
오늘 이 천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라질 것에 대하여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처음과 끝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종말을 완성하신 심판의 주이신 하나님께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도 다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딱 하나만 남아요. 창조주시며 종말의 완성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와 성령님, 그 모든 것들만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주신 모든 은혜의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것에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대하여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기를 받으라라는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천사에게 작은 두루마기를 받아서 먹는데 딱 먹을 때 어떻게 되면 입에는 너무 단데요, 배에는 너무 써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단데 배에서는 쓰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주석을 보니까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을 말하는 말씀은 달지만 박해를 말하는 구절은 쓰다라는 거예요. 또한 입에는 달고 배에 쓰다라는 말은 계시를 받는 가정은 달콤하더라도 그것을 소화하는 가정은 힘듦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도 입에 단데 그 여정은 너무나도 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구원하시면 너무 즐거운데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고난을 보면 너무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너무나도 찬양스럽고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는데 하나님을 향한 성화의 삶은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지, 주님은 왜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얘기하게끔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그걸 받아 먹는 거예요. 그 모든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배에는 쓰지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하는 거예요.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 그것을 갖다 먹으라는 단어를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할 때 이 헬라의 원어를 보면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다, 잡아먹다, 삼켜버리다 라는 뜻으로 의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을 강한 열망으로 먹어야 할 것을 주님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이 말씀을 먹을 때 마지못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들을 때 말씀에 대한 강한 열망과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똑같은 말씀,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그냥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지 라고 생각하며 습관적으로 그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란 마음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말고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하늘의 음성처럼 너희가 강한 열망으로, 그 간절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 먹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자만이 그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많이 갔지만요, 제가 조정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를 만든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리어 종교의 시스템에서 각 사람을 참된 진리로 인도하였다라고 말해요. 유대 종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인도하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강한 갈급함으로 먹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내 입에는 달고 내 배에는 쓰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바라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열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하게 하시며,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 온전한 하늘의 기쁨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이 생명의 놀라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더 열망합니다.